오늘도 오늘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참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싸우죠. 해야 되는 일도 있고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또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해야만 되는데 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끊임없는 그런 그 자신의 그 내적인 속에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자신 서로 두 가지가 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것 또는 좋은 일 또는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또는 나쁜 것, 나쁜 일,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게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나쁜 것,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 나쁜 일들은 아주 우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하기 재밌고 하기 쉽고 때로는 흥미도 있고 너무너무 하기에서 잘 빠져들어요. 근데 좋은 일, 해야 되는 일, 좋은 것들은 재미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요, 우리가 게임하는 건 굉장히 재밌잖아요. 하기 쉽고 재밌고 빠져들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공부해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어렵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하고 흥미없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가만히 보면 이 재미없 뭘까요? 이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긴 시간을 놓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말은 당장은 그런 것들이 재미있고 나쁜 것들이 재미있고 쉽고 흥미있지만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짧은 시간에는 거기에 빠졌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좋은 것들은, 해야 되는 일,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즐거운 일로 바뀌어요. 즐거운 일로. 재밌는 일로 바뀐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말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당장 좋죠. 오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거나 또는 뭐 내가 보려고 가거나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좋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즐겁지가 않은 일이에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훈련을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억지로라도 해야 되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습관화되고 잘 정착되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하기 쉬운 일이 되고 즐거운 일로 바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기에 그 깊이 속에 빠지면 이게 즐거운 일이 되고 하고 싶고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나중에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당장 재밌고 좋고 단기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이 아니겠냐.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신을 쳐서 복증기어서 좋은 일에 투자하고 훈련하고 그 속에 들어가면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그 재미 속에 들어가 그 재미를 빠지게 알게 되면 그것은 아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고 확실한 일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사단에는 단기적으로 뭔가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장기적인 면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만 않아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메시지 듣고 하는 훈련하는 일들은 시다문제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하기 싫고 어렵고 또 가기도 싫고. 근데 조금만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그 속에 조금만 훈련시키면 그것이 내게 들어와지고 받아들여지고 정착화되고 그러면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인생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이 단기적이어야 하는가 장기적이어야 하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가 그 속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보고 영적 싸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영적 싸움이라. 육신적인 일들은 단기적이고 재미있고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일들은 이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당장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 장기적 면에서는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을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전의 명수다. 역전의 명수.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고 당장은 좋은 것 같고 당장은 재밌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지금 나를 어떻게 쳐서 보실 것인가 나를 어떻게 인도할 건가 내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100%, 200%, 300% 인간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성공할 수가 없고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고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인간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창조된 하나님이 원했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인간의 모습은 완전했습니다. 완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였고 그래서 에덴 동산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존재였고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은 뭐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부터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생명의 근원. 자 보세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해요. 생명의 근원. 삶의 힘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마음의
마음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잘 지키고 잘 다스리고 잘 인도할 수 있나요? 우리는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원. 이 근원이라는 말, 근원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삶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삶의 힘의 근원이 마음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근원적인 힘을 가질 때 근원적인 힘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예배 때 같이 말씀 나눈 건데요. 하나님은 힘의 근원자다. 힘의 근원자. 삶의 힘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힘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그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맞죠? 그 힘의 하나님 힘의 근원자고 힘의 근원자인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힘을 주시냐? 힘의 통로자, 근원적 힘의 통로자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힘의 근원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고.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문제 해결되고 예수를 통해서만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그런 힘의 통로자다. 그럼 성령은 뭐 하시냐? 성령께서는 그 힘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현장에서 누리게 하는 존재예요. 성령의 충만으로만 누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만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라는 게 사람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게 삶의 힘의 근원, 이 마음이라는 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말씀 원자, 약속 약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잡는 것, 그게 언약을 잡는다. 언약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약속으로 잡혀질 때, 언약이 회복이 될 때 그런 말이죠.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는다,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고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다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잡혀줘야 돼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져야 되고 그 말씀이 언약으로 내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뭐냐?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으로 잡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잡혀져야 그 말씀이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성취될 약속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한 주간 나의 삶이 그 말씀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원리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잡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이란 말할 때 그 영적 싸움이란 말은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뭐 사단을 물러라 그런 기도도 영적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영적 싸움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느냐 못 잡느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느냐. 이 사단은
하나님 말씀 못 붙잡게 하잖아요. 사단은 제일 첫 복음 못 듣게 하거든요. 복음 들어도 못 깨닫게 하거든요. 깨달아도 약속을 잡지 못하게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사단은 말씀이 못 들어가게 막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래서 마음을 혼미케 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주기도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가면 살아나니까. 아멘.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 사람의 말씀 듣는 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한다니까 사단이. 예배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 예배를 어떻게든 사단이 못 듣게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 모양 저모로 예배를 자꾸 방해하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이겨서 예배 시간에 왔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딴 생각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졸음을 주고. 졸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피로로 인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사단의 역사도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아멘. 순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근원이라는 거, 이 근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근원,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집중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해야 돼요.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게 중요한데 견고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뭐하냐? 하나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복음 집중이라. 아멘.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밖에서는 무기력과 무능력과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 밖에서는 전혀 될 수가 없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일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그게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비밀이 말씀밖에 없다.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죠. 그래서는 매주 예배드려야 되고 매일 새벽 말씀에 새벽 기도 때 말씀 듣고 매일매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이 잠언 8장 1절 말씀을 계속 수시로 계속 암송하시고 또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그래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라. 의인은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안전한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방주 밖에서는 안전하지 못해요. 방주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홍수가 나고 세상에 다 잠기고 비가 넘쳐서 하나도 산도 보이지 않고 홍수로 지구가 다 잠겼을 때 그렇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있는 자는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예요. 방주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산단 말이죠. 아멘.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방주 안에 들어올 자로 자격을 이미 가졌는데 어떻게든지 못 들어가게 사단이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못 깨닫게.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배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칩니다. 예배가 별로 뭐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소중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이 이 예배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대한 이 의식이 싹 바뀌어야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렘넌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길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멘. 언약 잡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 그 말씀 붙들고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왜 견고한 망대를,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아야 되느냐? 견고한 망대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견고한 망대에서 들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던 걸, 참 행복을 알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 원래 우리 속에 하나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불신자들은 그 불신자들 가장 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겠죠.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승리케 할 수 있냐?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하는 거 하나님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10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앉고 일어서고 뭐 자고 눕고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랬어요. 어디에 처했든지 어디에 거했든지 무슨 했든지 다 안다라고 다윗이 시편 139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어디 있든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욥이란 사람은 욥기 1장 20절에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내가 모태에서 알무로 나와 싸운즉 알몸이 그래 돌아올지라.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내가 나왔다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랬어요. 아멘. 또 그 속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고백해요. 거두니도 여호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그렇게 찬양을 하죠.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오게 한 것도, 아멘.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사랑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이 세상의 삶을 두고는 하시는 말씀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삶을 부르실 때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잡혀질 때,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믿어질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길게 얘기할 거 없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100%, 200%, 300% 가장 잘 압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이 세상에서 나를 잘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겠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복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신분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회복하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려고 산다고 이 세상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염려하라고 내어놓은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세상에 내보낼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최고 최선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고민이 사람의 가장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놓고 다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거 많이 돼. 그것을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돈 벌고 건강한 거는 미래를 놓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돈을 왜 봅니까? 미래를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왜 건강해야 됩니까? 미래를 놓고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사람은 굉장히 궁금해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할 때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고 주신 거지. 우리 인생을 두고 주신 말씀이 정복하고 다스려라 거거든요. 아멘. 인생을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인생을 두고. 그것을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형들 앞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45장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이 형들 앞에서 요셉이 이제 형들이 이제 요셉을 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였고 이 형들은 싸러 들어 이방 나라에서 싸워 들어갔는데 그 가만히 그 총리가 뭐 권력이 막강한 그 총리가 앞에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애굽에 팔았던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응? 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제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형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당신들뿐만이 아니라 생명뿐만이 아니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요셉의 고백을 보면 요셉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 요셉은 그것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아니 예수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워 인도하신다면 지금 나의 상태, 나의 현재는 그렇게 크게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걱정염려거리가 아니에요. 그걸 염려 걱정하기 전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묻는 것이 첫 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믿음이 없을 때는 왜라는 막 근심 걱정 막 그것만 해요. 뭐 응답 준다 안 준다 막 이렇게 거기 염려 걱정하는데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맞는 거겠죠. 아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언약인 그 약속이 내게 잡혀질 때 우리는 그런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언약을 잡을까요? 여러분이 인생 전체를 놓고 언약을 잡는 일은 뭘까요? 그걸 보고 내 평생의 언약이다 단어 쓰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인생 전체를 놓고 잡아야 할 그 언약이 있어요. 모든 믿는 자가 인생 전체를 놓고 잡아야 할 그 언약은 우리가 세계보험 언약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 너희는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주신 예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갈 때 뭐 한순간에 갈 수 있습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꾸준하게 가는 거죠. 온 천하 만민의 복음 전파하는 것이 뭐 금방 될 일들입니까?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아멘. 그
새 언약을 잡았다 말할 때 그겁니다. 인생 전략을 잡는 그 언약이 내게 잡혀져야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땅까지 갈 수 있는 경제 건강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온천에 다니며 보험료할 수 있는 건강 경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에 여기 한국에 와 계시는 최양희 성교사님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젠가 그저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그 80 넘은 노인네잖아요. 80 넘은 노인네가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한국에 있으면 그런 게 어떻게 살까요? 뒷방 늙은이 그냥 눈치 보며 사는 그런 그냥 할 일 없는 늙은이 빼기 더 됐네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가 있으니까 어떤지 아세요? 지금 80 넘은 노인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참 많아요. 여기저기 막 뭐라고도 날리고 그 몸이 지금 다리가 상처 있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청년 치료받고 있는데 그 받고 있는데 그 노인네를 관심 가지고 막 치료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뭐 여기서라 저기서라 또 어떤 뭐 한의사가 뭐 와서 뭐 해준다 또 어떤 그 전도사는 응? 그거 고쳐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슨 뭐랄까요 사람을 치유하는 약 같은 거 판매하는 뭐 어떤 그런 건데 뭐 건강 무슨 그런 일인데 그게 비싸더라고요. 그 비싼 약들을 가서 무료로 와서 주사 놔주고 무료로 주고 무료 다 해주는 거예요. 비싼 약들을. 그 누가 그 80년대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세상에 여기 한국에 있으면. 근데 이 선교 속에 있고 이 전도 속에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늙어도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차를 사야 되는데 카코마에 이제 차를 사려고 하셨어요. 그 이제 그 진흙바닥에 비 오면 막 그 남진 진흙바닥에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랜드크루스라고 이제 큰 이 SUV 차인데 뒤에 짐칸이 있고 근데 그게 밖에도 크고 하니까 지난번에 제조팀이 거 가가지고 비 오는데 그거를 렌트해가지고 3박 4일 썼는데 전촌으로 어디 막 다닌 거예요 애들 데일러. 그거 이제 욕심 나가지고 사시려는데 그게 중고차 값이 4만 불이 중고차 값 4만 불. 3만 불이면 얼마인지 아시죠? 한 6천만 원 돈 냅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 1,500원 꼴 되니까. 근데 그 지난번에 와서 들어갈 때도 그거 사가지고 살려고 3만 불을 준비해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2만 불 쓰고 10,000원밖에 안 남았대. 그게 4만인데 3만 불 더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올 때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엊그제 본데 벌써 3만 불을 다 채워줬대요. 돈이 차값이. 그냥 하나님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차가 그 자리 그 현장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죠. 그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최정사님이 인생 말년에 그렇게 살 줄을 전혀 상상 못했어요. 제가 그분 한 지 30년이 넘습니다. 다락방을 그분 때문에 시작하게 됐는데 하여간 여기 살 때 보면요 막 그냥 해외도 많이 다니고 막 돈을 막 쓰시고 다녀요. 근데 막 카드를 막 쓰고 다니고 카드를 막 쓰고 다니고 카드 빚이 막 엄청나게 늘어요. 근데 속으로 제 옛날에 아유 좀 돈 없으면 안 쓰신다요. 자꾸 저 없는데 저렇게 카드 쓰고 다니지. 그럼 뭐 매번 이렇게 지나가면 나중에 그거 갚아져요 또 어떻게? 그럼 뭐 갚아지면 또 막 또 쓰, 또 갚아져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 방사능만.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사모님 고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셨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로 또 가게 됐잖아요. 그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정말 제일 어려운 그 현장에 가서 그냥 너희네가 그러잖아요. 그냥 뭐 그냥 거기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와서 막 그냥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인생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어떻게 예비할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지금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나쁘다고 나쁘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다니까요. 이 요셉이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욥기서는 욥기서 23장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간지대와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그렇게 쭉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결국 마지막에 승리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 마지막에 10절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이 맡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현장을 잘 알고 있다니까요. 나의 현장을 가장 잘 알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덴 창세기 2장 8절로 15절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생의 약속을 언약으로 주시고, 그리고 실제 현장을 에덴 동산을 실제 삶 현장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에덴 삶의 실제 현장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단이 역사에서 놓쳤지만은, 사단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 객치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사단이 지금도 가장 싫은 게 뭐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걸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말씀 성취되는 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그 축복을 뺏어간 장본인이 사단이잖아요, 그죠? 하와의 축복을 뺏어간 장본인, 아담과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이 사단 때문에 뺏긴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의 축복은 사단이 뺏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 속에 있는 자는 다시 그걸 회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 6절, 요셉이, 언약 잡은 요셉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요셉이 그 삶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노예로 있었지만, 노예 신분은 노예지만 보디를 볼 때에 하나님 함께하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업의 현장 속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된다니까요. 그걸 누가 봐야 되냐? 불신자를 볼 때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뭘 봅니까? 말씀이 성취하는 역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을 봐야 된다니까요. 언약 잡은 자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으란 말이 그렇게 소중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잡아라, 언약 잡아라. 아멘. 사도행전 18장 24절은 브리스가와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의 만나는 현장이죠. 그 고린도 그 현장에, 고린도가 뭡니까? 우상의 심각한, 아주 그 심각한 그 고린도 도시 그 현장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현장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만나게 된 동기가 뭐냐? 업이라서 업. 업이 같음으로 그랬어요. 업이 같음. 그 말은 뭡니까? 업의 현장에서 만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업의 그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났던 그 현장처럼, 업의 현장에서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이루는 그 현장이라니까요. 이것을 깊이 있게 의식하고 잡는 걸 보고 언약 잡았다. 그래야 그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수차례 말씀드렸죠. 따라합시다. 업의 현장의 주인공은 나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두셨어요. 무슨 말이냐? 보디발의 그 집, 보디발의 집, 불신자인 보디발 국방장관의 집의 그 현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셉을 위하여,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업 현장,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그 현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사는 자에게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된다. 내가 믿는 대로 언약 잡은 대로 되는 겁니다. 안 잡은 대로 안 믿는 대로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잘 안 믿는 거 뭐냐? 내 업의 현장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그냥 돈 벌기 위한 현장, 그냥 돈 버는 거.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있는 직업 하나. 그래서 여기서 월급이 작으면 전대로 가야 되고 돈 벌기 싫으면 다른 데로 가야 되고. 그 돈을 쫓아서 우리가 직장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러지 말고 생각 바꿔서 하나님 현장을 생각해서 좀 기도한다면 어떨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 역사 이룬다면 제가 하는 이 말이 정말 거짓하고 사실이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안 믿어지니까 문제예요.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멘. 이때 비로소 참만족, 참아지, 평안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합력과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제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